시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위에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제 시브리서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핍박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 핍박 가운데 있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예수를 믿고자 하는 또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네로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68년에 AD 68년에 네로 왕제가 이제 물러났지만 68년 그 경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다 죽었어요. 유명했던 그 분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효수당해서 목이 도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온 예수를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배교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막 엄청난 유혹이 있었어요. 힘들었죠. 왜냐면 막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와 오니까요. 그래가서 이제 그 시브리서를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서 총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거든요. 모세랑도 비교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또 막 그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유대교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이 없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라. 구원이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순교가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써서 보내는 거예요. 시브리서를요. 그래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회람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브리인들에게 보냈던 믿고자 하는 믿는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하자면 믿음의 글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오늘 이제 6장 위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변절을 경계하라 하면서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 확실한 약속.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보면 내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르시되 뒤에 내가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고 제일 성경 밑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이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22장 16절 찾아보세요. 예, 창세기 22장 16절 어떤 말씀인지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16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절 14절부터 제가 한번 19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예.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그래요. 이삭이 몇 세에 낳냐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았어요. 75살에 약속했어요. 네 씨가 나올 거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거라니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약속했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육신적 아들 하갈을 통해 낳았던 누구예요? 누구 낳았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은 그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만 나오는데 100세에 낳았는데 사라가 9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죠. 거기 성경에도 여자로서의 능력도 끝났고, 그죠? 여자의 경수도 끊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능력도 끝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도 임신하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한 12살, 13살쯤 됐는데 이삭이 12살쯤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청천명령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 하나 준 거 100세에 준 아들을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한테 회의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거든요.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장면이에요. 이 위쪽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장이 상징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걸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말한 게 이렇게 하는 거.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 씨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네 씨는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네 씨가 나의 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노임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 내 히브리서를 이걸 끌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다시 넘어가서 시브리서 적어놓은 대로 넘어가세요. 시브리서 6장 14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 13절에 보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내가 맹세한다, 맹세.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보다 큰 분이 없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런 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해야 돼, 그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끼리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하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거짓말이면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해야 돼?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쓸 때 당시에. 그럼 보세요.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고 참아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도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의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2500년 후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 두 제자한테 뭐라고 해요? 성경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시편과 율법서와 성경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을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세요.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뭐래요? 맹세한다고 할 땐 마지막으로는 할 말이 없잖아.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줘.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 말 하면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맹세한다는데 그걸 그건 안 믿어줄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그게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맹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7절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믿고 거듭남으로 변화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그것은 그 뜻은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내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된다. 예수님 내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었다. 너희들은 자유다. 내 자녀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이거든.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보세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기만하고 속이는 건 마귀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속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하나님이 한번 성경에 말씀으로 딱 말했으면 그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한다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 안 하겠다 하면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뭐예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죠? 소망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라.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내라.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주세요. 피난처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막 폭탄이 떨어질 때 여러분 막 공습이 울리거든요. 저 위에서 그 비행기가 막 지나가면서 막 폭탄을 막 떨어지는 전쟁할 때, 그러면 공습이 삐 울려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방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난처로. 그래서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는 데로 들어가면 폭탄이 떨어져도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를 텐데, 그때 예수 믿은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노의 심판에 폭탄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전해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다.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안위, 편안함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큰 편안함과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천국 소망, 피난처의 소망, 안전에 대한 소망, 영혼의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뭐예요? 배에 닷이 있잖아요. 닷. 큰 배가 아무리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도 닷을 딱 내리면, 바다 깊은 곳에 땅에 딱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파도에 약간 움직일 수 있어도 배가 막 떠내려갈까요? 파도에?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닿아야 돼요? 반석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내 닷, 믿음의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도, 죽음도, 사망도, 심판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대요. 그 영혼의 닷을 내린 곳은, 예수님의 반석은, 그 닷에, 우리가 믿음의 닷을 댄 곳은, 예수님의 반석의 믿음의 반석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씩만 욤키푸르 날, 7월 14일 날, 7월 10일 날 한 번만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 자기 가족들과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황소와 염소 피를 가지고 나서 언약궤 위에다 뿌리고, 씌은 자 위에다 7번 뿌리고 앞에다 또 뿌리고 해가서 1년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1년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 맨날 해야 되잖아요. 이 대사장이 죽으면 또 자녀 대사장이 해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직접 하늘 성소, 그건 지금 여기 땅에 있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형.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대사제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저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죄 속에 우리 모두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세상죄, 예수님이 지신 세상죄 속에 다 있어요. 십자가로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그래서 해결됐어요. 아멘? 우리를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 문제 다 당했기 때문에. 아멘요? 예, 그래서, 그래, 하나님,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시작. 마지막.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인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서 올 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거든요. 멜기세덱한테. 근데 멜기세덱이 여기 이제 7장에 보면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뭐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는 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오른쪽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금도 중보해 주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도 영원한 거예요. 그 피값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 피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아멘? 안전하다. 너무 안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누구도 못 건들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는. 아멘요? 아멘? 여러분들의 죄는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내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깨끗해졌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모형이 아닌, 이 땅의 모형이 아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왔던 그 성막이 아닌, 진짜 성전, 하늘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영원히 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죄 문제도 영원히 해결되고 영원히 죄사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